앞으로 이제 한 50절 정도는 예수님의 강해입니다. 자, 뭐에 대한 강해일까요, 여러분? 50절의 긴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좀 전에 500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떡을 먹인 것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그것도 50절씩이나. 근데 그 반응이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50절 가까이 길게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내가 너에게 먹인 것은 실제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먹어야지 영생을 얻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떡을 만들어 준 것이다 라고 쭉 설명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지막 반응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믿었을까요? 안 읽어보셨는가요? 아니, 안 읽어보더라도 기본 상식이 있잖아요, 그죠? 기본 상식. 여러분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고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근데 앞에 500의 기적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떡을 먹으신 은혜를 충분하게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그를 따릅니다. 자기들 삶에 유익과 풍성함을 주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진리 되신 주님께서 진리를 선포하니까는 어때요? 제자들만 남고 다 떠나가니라 그럽니다.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틀리잖아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가 말하는 것하고 틀릴 것입니다. 그분은 권위가 있고 말씀 한마디가 진정성이 있고 또 영적인 파워가 있어서 정말 말씀 한마디가 그들의 심령 속에 저는 박힌다고 믿고 있어요. 그것도 50절씩이나 긴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그렇게 그들의 심령 속에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도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갖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결국은 예수를 붙잡았더라 라고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남고 제가 볼 때 수천의 사람들은 다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정말 이렇게 진리를 듣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진리라는 것이.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전에 오늘 봉독한 말씀이 있었는데 어쩌니 이들이 예수님을 500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계속 예수님을 붙잡고 싶었어요. 근데 아침에 보았는데 제자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은 떠나지 않는 걸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밤새 그들은 찾은 거예요. 예수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제자와 함께 가지 않았는데 근데 막상 이제 예수님을 찾으려고 배를 타려 했더니 배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디베랴에서 많은 배들이 또 몰려와가지고 그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혹시나 하고 갔는데 거기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간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혹시나 하고 가버나움 배 건너 갔더니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언제 오셨는가? 배를 타신 적이 없는데 아마 이들은 더 마음속에 의구심과 놀라움 속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찾았는데 언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의 그 찾는 당신을 찾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예쁘게 보시고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그들을 평가하십니다. 야, 너희가 나를 열심히 찾은 것이 뭐 때문에요?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은 것이고 실제 내가 너에게 500의 기적을 행했는데 너의 기적을 보지 못하고 나를 따른 것이야 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이 설교가 예수님을 지금 너희가 두 가지 선택했는데 나를 믿든지 아니면 세상을 추구하든지 둘 중에 선택하라. 내가 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시도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여러분? 이 강의 50절의 말씀이 너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바른 길을 선택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말씀인가? 그들을 선택하는 말씀인가? 우리가 이것을 먼저 답을 얻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말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무슨 의도로 50절 가까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요? 당신이 믿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면 무슨 의도가요? 여기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주님은 결단코 당신을 믿으라고, 당신을 선택하라고 하신 설교가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많은 사람이 제자만 남기고 다 떠나지 아니합니다. 정말 그들이 충분히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보다 더 감동적으로, 보다 더 설득력 있게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결과가 아무도 그를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실패자를 볼 수 있어요. 당신을 믿도록 시도하기 위해 설교를 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것을 믿지 않고 다 떠났단다면은 오늘 이 강의 설교는 예수님의 실패작입니다. 아무도 안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은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 저들로 믿게 만들려고 이 말씀을 했다면은 보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결론적인 것은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 그를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선택하도록 의도하기 위해서, 당신을 믿으라고 그들의 선택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38년 된 병자를 고친 다음에 예수님은 살짝 피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을 그걸 통해서 알리시기 원했다면 그거 가지고 또 빗자마 또 설교하시고 또 알렸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치신 다음에 살짝 숨으셨습니다. 500의 기적을 2만 명을 먹인 다음에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 추구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홀로 도망하셨습니다. 당신이 믿게 만들려고 시도했다면 많은 이적을 행할 때마다 그것을 기점으로 당신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신이 하신 것은 그들을 피하여 숨으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병자를 고치시면서 내가 너를 고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런 내용 볼 때 예수님이 당신을 표적을 통하여 믿게 만드시려고 시도했다면 아마 많은 사람이 됐을 텐데 오늘 내용의 결과를 볼 때는 아무도 그를 믿지 아니했다 라고 결과가 나오고 때 예수님의 의도는 당신을 믿도록 시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는요, 이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게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선택권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설명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붙잡으라고 선택을 해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뭘까요? 이미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쓰신 서신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모든 복음서는 믿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믿는 교회들에게. 그럼 뭐예요? 쉽게 설명하면 믿으라가 아니라 너희가 전에 어떤 존재였는데 어떻게 믿었는지를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게 되는 어떤 존재였는지, 너희가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는지, 그럼 믿은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이것은 믿는 자에게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옳은지를 다시 한번 교훈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은 크게 두 가지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자,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요, 자,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해 그랬더니 그래 내가 영생 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 한글 성경은 단수로 나왔어요. 일이요. 그러나 원문은 복수입니다. 영어 성경도 works,
복수로 되어 있어. 하나님의 일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지만이 그럼 내가 영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거는 지극히 유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됩니까? 열심히 내가 헌금을 드리면 됩니까? 그럼 내가 금식하면 될까요? 그럼 기도하면 될까요? 형제를 구제할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내가 무엇을 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들은 내가 무엇을 함을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하여 열심히 예배를 참석함으로써 어떤 헌금을 드림으로써 교회 봉사함으로써 그것을 주님이 예쁘게 보시고 구원을 하리라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요? 묻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네가 구원받는 거 그런 일들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게 구원받는 거야. 이건 다른 설명 같은데요. 어쨌든 이들의 생각은 내가 무엇을 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라. 근데 그 다음 뭐라? 이 양식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너희가 영혼을 위한 양식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 양식은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것이야. 너희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먹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내용 보실까요 여러분? 계속 오늘 강의 내용들의 쭉 내용들을 몇 개 제가 뽑겠습니다. 37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